한 번 더 절해야 되겠지요. 자리에 옮겼으니까. 정말 피댁 대신 중직자 여러분들과 성도 전 여러분들에게 참 반갑고 축하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볼품도 없고 복음과 하나님 자녀라는 그 권세 빼버리면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늙은이 한 사람에 불과한 전자, 면자, 희자, 전면희 장로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빛교회 모든 성도와 중직자 여러분과의 만남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들의 약한 손을 들어 크신 주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기를 과거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내하고 살 끼가 예수 믿고 돌았을 끼가 이 정도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선 것은 실제 우리 이영철 목사님께 빚을 갚으러 왔어요. 원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를 만들으신 우리 이영철 목사님은 나에게 바로 또 빚을 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빚을 지고 오늘 한 가지의 빚이라도 조금 갚아볼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 전직이 이 백무 가루를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그 우리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전부 다 한마디 듣고 한마디 적는다고 은혜 다 놓치는 거 아닌가? 저는 늘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 놓치지 말고 잘 들어서 귀에다 담고 행하면 될 게 있는데 그 노트 적어갖고 언제 보려고? 죽을 때 가져가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생각이 안 나니까 적어야 되겠지만 적는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들으면서 보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저게 얼마나 가가지고 얼마나 살라고 저지다고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목사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주무셔야죠. 지루하면 주무셔도 되고, 지루하지 않으면은 함께 또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애태웠었을까. 참 저거 고질병 환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삶이 살아생전의 삶입니다. 살아생전의 삶이 뭡니까? 세상적인 삶 아닙니까? 세상적인 삶은 또 뭔데요?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불신자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정말 세상적인 어떤 성공, 물질, 돈, 권력, 지위,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건 정말 나중에 가면은 허무한 삶으로서 무너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보아왔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검사가 자살했지요. 그 정주행 집에 있는 사람도 자살하지요. 그 사람들이 자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검사,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목표 지향적으로 나의 성공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거든요. 그 삶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겠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겠고, 출세하면 많은데요, 권력과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인간에서 우리 다 가진 거다. 그러면 인간을 우리는 지배할 수 있고 따라가게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신자의 삶, 즉 살아생전의 삶과 우리와 같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영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뭐 쓰는 걸 제가 회피하겠지만 요 중요한 거는 쓰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가치는 우리가 외면적인 가치가 있을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왜 흔들려서? 외면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아, 남자 정말 멋있고 잘생겼구나. 또는 여자, 야 정말 참 잘생겼다. 2번, 3번 보고 싶다. 외면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들 늙어져서 주름 살 가고 엉망진창되면 보기 싫어요. 별로 그 외적 가치거든요. 그럼 외면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어도 그 시간만 지나면 그 가치는 상실한다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 하더라도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대통령 아니다 아닙니까? 대통령 할 때의 가치지 대통령 벗어나 버리면 그건 정해져 있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거예요. 비록 이 죽도 시장에 가서 아침 새벽같이 가서 고기 비늘을 깎으면서 장사하시는 그 아주머니 거친 손을 볼 때 그 정말 거친 손 속에 들어있는 마음, 내면적 가치예요. 죽을 때까지 남편, 자식 모든 거 살리 일념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운 손 일 많이 해보세요. 이게 달아서 그러면 쭈글쭈글한 손 가치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담겨졌던 일,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내적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영적인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살아생전의 삶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적인 삶이고 한시적인 가치를 살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 아무도 무시못 합니다. 이 속의 렘넌트들, 이 속의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안다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가 어깨 죽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는 지니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어디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알려주고 안낸 사람이 누구냐? 영철 목사님이거든요. 그 과정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영철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참 세상의 그 인연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 성도님 여러분과 중직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한평생 만날 수 없는 걸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철 목사님 제가 볼 때마다 참 쓴 웃음이 지어지면서도 감사하지요. 또 빚을 갚아야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끌어가는 시간의 내용이 복음 받기 이전의 삶과 요 말씀드렸어요. 복음 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이 목사님과 저와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복음 받은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분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복음을 깨닫기까지 나 이전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복음 받기 전에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하죠. 모르죠. 내가 최고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나의 그 복음 받기 이전의 삶은 정말 육신적인 삶이었구나. 오직 성공해야 된다. 세상적인 성공. 오직 내가 돈을 벌어서 너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공부해서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 누리면서 남으로부터 큰 소리, 정말 내 힘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이었고, 나 중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 나올 때 왜 이렇게 됐냐면, 저 삶의 그 배경이 저를 그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혜택으로 인해서 아주 유교 문화가 철저한, 옛날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불교와 같이 유교, 전통적인 유교 문화라고 하면은 조상 숭배 아닙니까?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 잘 못 드리면 망하고 흥한다라는, 그 속에서 쭉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950년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50년대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유교 사변 때 저는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피난까지 갈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제가 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집에 목욕탕이 있고, 그때 당시에 집에 탁구장도 있고, 지금 수평대, 철봉대, 이게 전부 집에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는 상대할 이유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친구로 삼지를 않아요. 왕따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저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너한테 뒤지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네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희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사는 게 늘 불만스러웠죠. 엄청나게 불만스러웠죠. 그리고 율법적인 그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도망도 가고 싶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 그 문화 속에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살기 싫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노력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판이라, 그게 강요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저 책상 앞이나 책 표지에 뭐가 쓰여졌는지 압니까? 영어로 쓰면 좀 그렇겠는데, 이게 저 책상머리는 항상 어디에 가든 쓰여져 붙여져 있고, 책 표지 하나 탁 내가면 요거부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conquer or conquered, 정복해라. 정복하지 않으면 너는 정복당한다. 어쨌든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 신념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불러일으켜준?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엄한 사람이었거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밥 먹을 때 내 양반 개고 먹어본 적 없습니다. 꿇어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벽에 기대 앉아본 적 없어요. 성적표 받는 날은 매 맞는 날이지 다른 것 없다고. 잘해도 매 맞아요. 그 정도로 엄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혼자 사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부모로부터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 공부 좀 했던 모양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서울의대 원서를 써줬으니까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또 갔어요. 내가 가기 싫다 공대 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3수 만에 제가 내 마음대로 가보자. 법대로 갔다요. 법대로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과가 법과입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 고등고시 합격하려면 죽자 살자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놀아도 뭐 아무 관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인생 조지는 게 법과라고. 그 가보면. 그런데 머리도 안 되는 놈이 거기에 가서 남 따라 하려고 하니까 고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자 살자 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임했던 게 대학교 3학년 때 고등고시 17회였어요. 자신 있게 이제 임했죠. 보나마납니다. 두 번째 또 1차는 합격했어요. 2차 또 떨어졌다. 그 다음에 3차 사법시험 1회였어요. 시험 치고 또 떨어졌다. 갈 데가 있습니까? 죽자 살자 공부했지만 부모가 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쯤은 이제 내가 혼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되니까 가정교사도 해가면서 갈 데가 없어갖고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제가 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사법고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해야 될 거는 대학원이라도 가서 대학 교수라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래가 안 가입니까? 그랬는데 역시 그것도 한 1년 동안 뭐 조금 시간 강사 비슷한 조교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말아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도 안 되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죽비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던 공부 책상 책 모두 옛날에는 그 사과 상자가 지금은 보로박스지만 그때 나무 상자였어요. 착 착려가지고 위에 나무 대가 못을 탕탕 두드려 쳐놓고 다시는 내 집에도 안 웃기고 책 안 본다. 이래가 나돌아다닌 게 15일 동안 내 주머니 든 돈은 15일 쓸 수 없는 돈이었지만 돌아다니면서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때 가서 이제 끝내는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갈 데 없으면 이제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죽을 때 뭐 추죽거려 약 먹고 죽고 뭐 그 사회 무슨 지저분한 그런 걸 남기기 싫어가지고 오점이 없는 죽음을 해야지. 모든 날 짐승들이 나를 다 뜯어먹으면 깊은 산골에 가서 나도 모르게 딱 죽어삐야 내 흔적을 없애버린다라 이거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내 흔적을 쓸어버리겠다. 죽는 방법은 그거다. 그래가 15일간 돌아다니다가 간 곳이 저 서해 저쪽 뭐 지금 말씀드리면 아산 송악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죽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밤에 어디 주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잤어요. 자기도 잠들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데 총을 맨 두 사람이 나타났다 아닙니까? 이 아줌마가 나를 재워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간첩이라고. 그러니 죽으러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갖고 전화 받아가지고 내 뒤져 보니까 그때 대학원 신분증밖에 없었거든요. 그 서울에 연락을 해가지고 학교로 하니까 학교생이거든요. 그 왜 여기 왔냐 이거지. 내가 좀 고시 공부를 하다가 머리 좀 식히러 왔는데 당신네들한테 붙들리가 내가 간첩이 됐다. 그 죽으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찌 됐겠습니까? 야, 정말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목사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그때도 못 만났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정말로 내 몸을 싣고 마음을 싣고 정말 이성적으로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갈 길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했던 것이 나와 같이 뜻대로 되지 않은 친구가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끼다. 이 친구를 만나갖고 내가 같이 살아야지. 그러려면은 나도 돈 없이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돈을 좀 가져야 나도 먹고 살고 그런 친구한테 뭔가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살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치관이 이제 바뀌는 거죠.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나는 도대체가 안 되는 거라 그만둬라. 내 갈 길이 그게 아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 나가 15일 동안 연락이 없어가 막 그때 동아일보에 내 찾는 사람하고 이름 다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참 비참한 삶이죠. 추집은 삶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여지까지 얼마 되지 않은 삶이었지만 난 철저하게 남들보다도 힘들게 살아봤고 또 이 힘든 삶을 살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 게 뭘까? 그래, 돈 벌자. 작은 돈이라도 그 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선생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치꼬리 같은 월급, 그때 당시에 선생들 월급 참 별차 났습니다. 그 받아서 학교 아이들 어려운 놈 있으면 등록금도 조금 보태주고 또 나도 막 그냥 살고 뭐 사는 게 아니라 포기한 삶이지 그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희망과 그 목표 이상은 전부 딱 쓸어버리고 부딪혀서 갈 곳도 없고 죽을 곳도 없고 죽지도 않아지니까 포기한 삶이었지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삶이라 지금도 한번 그래 볼까 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두들겨 다리가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살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던 참에 그 학교가 1970년부터 한 78년 제가 간 곳이 미션스쿨입니다. 서울에.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3사람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일 뭐 미션스쿨 나오신 분 있으면 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직원회는 경건에 기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기도시킨다고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데 그 기도가 됩니까? 그럼 그때 맥하피 선교사가 이사장이었는데 미스터 존 거듭났나? 노. 그래도 네가 한국 사람 치고는 참 신사다. 진짜 감동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다 하는데 다른 놈은 진짜 안 믿으면서 믿다 하고 살았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럼 나는 안 믿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매일 강단에 내려가서 금요일 되면은 학생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난 뒤에 앉아 있으면 그 교목이라는 지금 우리 이 목사님보다도 연세는 많으셨는데 그분도 이시라고요. 그분이 맨날 손잡고 기도합시다. 전생 예수 믿어야 된다. 딱 싫어 죽겠는 거 있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면 막 아이고 막 수업만 끝나면 도망가고 싶고 거기 싫어가지고 그러던 세월을 한 9년을 보냈거든요. 그건 복음도 없고 완전히 그거는 뭐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모든 게 뜻과 같지 않으니까 바람도 좀 쉬고 시골로 한번 가볼까 해서 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마산 내려와서 딱 목사님을 걸려들었네. 내가 목사님한테 걸려들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걸려들은 것은 우리 집사람의 혜택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뭐 다락방인 해서 하면서 그 서마산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사단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매달 내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 사단들 장난을 하는데 이단이라 하는데 니 와 그거 나가노? 믿어도 바로 믿으면 좋건데 그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때 지금 목사님 말하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니는 완전히 사울이다. 바울 되기 전에 막 교인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는 보다 더한 놈이다.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가 2004년부터인가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에게 온갖 그 좋은 말씀을 다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네, 전에 종교 생활을 했다 이가. 그래도 교회 댕겼는데 목사님 막 그만두소 아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은 뭐 그거는 의무고 두 번을 오시는데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제가 집에 있는데 오시면 업닥해라. 업닥해라. 집사람 보고 업닥해라. 업닥해라.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막 대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어가면 막 안방에 가서 이불 덮고 탁 제가 들어 눕힌다고. 그 아프다고.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아시죠? 그때 알았었죠 아마. 이불 뒤집어쓰고 들어놓고 아파 있는데 뭐 아무 아파 있는 놈이 그래 찬방에 냉방에 그 이불 뒤집어쓰고 있겠어요. 금방 뒤집어쓰고 보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프면 더 기도해야지 하고 들어오신다. 환장할 일이 환장.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 만남의 축복이라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말하는 만남의 축복이었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 된 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깨달으려고 하니까 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알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도 몰랐고, 예수가 하면 그리스도 따라 나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다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믿고, 믿어야 영접하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목사님이 해냈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이 고집쟁이 몹쓸놈을. 그리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생활 속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왜 변했지? 돌았나? 그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돌았나? 고마 그렇게 살다 죽었어야지. 나는 늘 남자답게 짧게 굵게 살다가 죽는 거지. 가늘게 길게 나 싫다. 그런데 길게 살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뭐 완전히 사랑방 살아야 되는데 이래 다 도로 다닌다고. 저 나이 76입니다. 76이거든요. 그래도 즐겁고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일요일 가면은 그 뭐 성도들 중직자들하고 또 말씀 포럼하고 무슨 뭐 헌신 예배 같은 거 있으면 막 발벗고 나서서 내가 하고 싶고 이렇다고요. 이제 그러한 삶이 됐는데, 의문의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노? 우리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낳아준 아버지 있는데 왜 또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컨셉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 하나님의 실존 했다는 증거, 이런 걸 이제 먼저 목사님한테 여쭈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는 무엇이며, 원죄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원죄라고 하느냐? 또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그래 뭐고 도대체가? 그리고 사단이 언제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단이 공격을 받는다. 이미 그럼 사단이 세력 결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속죄 다 했고 해결 다 됐다고 했는데 그 사단이 공격받다니. 그럼 하나님 사단 싹 없애버리면 될까 이가 그때. 근데 왜 우리 또 못 살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목사님은 성경 펴놓고 그렇다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지금 하면 그런 거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내가 똑똑한 척 했는지, 그만큼 세월 손해본 거예요. 이제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문제 생겼을 거예요. 아마 유광수 목사 저쪽으로 가락하면서 이단 돼가지고, 이단이 또 이단 나와보면 뭐 됩니까? 사단 돼버린 거예요. 까딱해지면 사단 될 뻔 났는데 목사님이 꽉 붙들어 거예요. 꽉 붙들어. 늘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또 창원 넘어오시면은 찾아주시고, 가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감사할 일이. 그래서 빚을 지고 오늘 빚 갚으러 왔는데 이거 갖고 빚이 갚아집니까? 아직도 많이 갚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 깨달음이 저한테 오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으로서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하나가 정리가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남겨지고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아무 끓임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눌려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깨달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뭐가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나 중심의 삶인 가치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적 존재 가치가 영적인 존재 가치로 바뀌어진다. 이런 걸 갖다 느끼니까 너무 즐겁고 반가운 거예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그 골치 덩어리 예수 안 믿는다. 누구? 내가 갈게. 저가 앞섭니다. 네가 그래 똑똑하나? 난 네보다 더 똑똑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 과정을 쫙 설명한다고요. 그러면서 보르면 그래? 진짜? 믿어볼까? 믿어볼까가 아니라 그만 믿어라. 믿고 누리면 된다. 내한테 말하면 너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제 그런 삶을 살기 그 직전에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퇴직할 때 함께 했던 퇴직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5, 6명이 몰려들어가 맨 우리 목사님한테 그 다락방 훈련을 받았다고요. 나름대로 다 믿음의 생활을 함께는 하지 않지만 하고도 있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졌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외적인 가치에서 내적인 가치로 바뀌어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나 중심의 생활에서 또 복음 중심의 생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하는 거, 각인, 뿌리, 체질, 유 목사님 나왔다 하면은 25, 40, 25시, 영원, 당연 나왔다면 필연 또 나온다 아닙니까? 유일, 당연, 필연서 다 나온다고요. 그거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맞다 그래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다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 인생의 또 목표가 되는, 하나님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나를 전도자로 써먹는다라는 그 목표면 다 된긴데, 그것도 온갖.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면 그 말이 계속 말을 바꾸어가면서 그 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오직 하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도 필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은 율법적이다, 이런 얘기 참 성도들 많이 하대요. 전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은 기본으로 지키라고 성경에도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나 이 말이에요. 율법이 맞지. 그러면 율법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라는 말라는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고 복음적으로만 살아라. 율법은 뭔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맨날 복음을 깨닫는 규모가 없어갖고, 그거 모르니까 그렇다. 그거 뭐 알깁니까? 어디서 깁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개를 갖다가 구원하러 왔으면 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꼭 필요한 거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우리가 이러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죄를 알았으면 해결해줍니다. 구원은 죄의 해결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배웠을 뿐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종교나 율법, 이러한 제도는 인간 중심의 진리다. 인간 중심의 진리다. 율법이고 제도고 종교고 하는 거는. 그런데 구원과 복음은 그럼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 중심의 진리요, 율법과 종교와 제도는 인간 중심의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불교가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찾아가는 거고, 그런데 복음은 찾아온 거 믿어보면 되는 거고, 어느 게 더 순노한, 그리고 구원도 있고 없고, 이러면 다 얘기를 다 돼버리거든요. 구차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기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두고 저를 못 잊을 겁니다. 아마. 저는 두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삶의 오늘이지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들려줘야 됩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져야 은혜가 되고 응답이 온다. 예. 그런 걸 말씀.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과 오늘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어보면 되지만 그걸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먼저 나를 알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나를 알고, 먼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부터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를 알고 누려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 늘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흔히 들었거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부르짖으라 해가지고 다 이룬다고 또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다 잘 살아야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에게 줄 응답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뤄놨는데 난 찾아가면 되는 거지, 내 거 찾아오면 되는 기지, 뭘 넘을 걸 달라고 그러냐고. 그거 틀렸다. 답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아빠 돈 있으니까 내 벤츠 하나 사더라, 벤츠 자동차 하나 사더라, 요새 외제차 많은데 사주시겠어요?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니는 세발 자전거 타라, 세발 자전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답이 없어도 답이요, 답이 있어도 내 분수에 맡겨주니까 허영 아주 큰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가는 대로 믿고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주게 되가 있다. 그런데 막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잘 사게 해줘라,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우리 기도 함께 한번 딱 합시다. 그래가 로또 막 한번 당첨되면 막 교회 확 또 고집인다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별거 아니죠. 어제의 미래가 오늘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의 미래가 오늘이요, 오늘은 내일의 시발점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이 시간에 믿고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답 받아야 돼. 답 찾아 힘 얻어야 돼. 이거거든요. 나중에 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잘 때 기도하고 또 답 받아야지. 고마 여기서 해보라. 길에 가면서도 해피고. 그럼 다 되는 거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내 집에 가면 까라문택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니는 그래 안 하면서 거기서 그런 소리 하나 이거지. 우리 이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그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참 그게 이제 지금 골치 아픈 일이에요. 내 말 해놓고도 제일 문제가, 아이고 여자들 뭐라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힘이 없어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못 이야기하든 저야 집구석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 그 가치를 우리가 따질 때 흙으로 빚은 남자보다 뼈로 빚은 여자가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러더라고. 맞습니까 그거? 예? 나는 그건 전적으로 부정이라. 왜? 나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흙으로 빚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뼈다구로 빚은 네가 가치가 있는 기지. 내가 없어봐라 네가 가치가 있는가. 뼈다구들만 모이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참. 그걸 모르고 요즘 막 그러더라고. 뼈다구로 빚은 그릇은 본 차이나다.
그런데 흙으로 빚은 거는 뭐 톡이다. 그래서 가치라면 그거는 깨지도 우리는 안 깨진다 이러는데, 톡이 깨지는 그릇이 있으니까 안 깨지는 그릇이 가치가 있지. 전부 안 깨지는 그릇이라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 안 그래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이제 오늘 이런 얘기하고 지금 걱정은 나중에 집에 갈 때 걱정.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공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나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나를 알고 버려야 되고, 구원 이전의 나를, 육신적인 나를 버리는 거고, 운명 속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 계획 속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게 나를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다가올 숨겨진 응답의 발판이 되니까, 오늘의 발판은 어제였고, 어제의 발판은 오늘이었고, 오늘의 발판은 내일이 됐거든. 그래서 문제는 늘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답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극복하는 것. 환경이 뭡니까? 바로 다가올 숨겨진 응답의 발판이니까 어렵고 힘든 것도 그 이후에 비가 오고 나면 햇빛이 나듯이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쉽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을 극복하는 것.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지내야 할 것 한 3가지를 찾아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거기에 용서와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목사님한테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볼 때 한빛교회 깨끗해요. 밖에 너무 좋아요. 들어와 보니까 더 좋아요. 만나니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 또 하니까 더 좋고, 정말 이건 목사님이나 여러 중직자 성도님들이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같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로구나. 정말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원내스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 속에 세워지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지내야 할 그 지금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기뻐하고, 17절을 보면은 기도하며, 18절에는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용서와 화목을 누린다면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날마다 해야 될 것 한 5가지를 생각하면은 그 외에도 많지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나의 갱신, 생각과 사상과 체질 속에 말씀과 복음이 불이 내려도록 우리 나를 갱신시켜야 된다. 그 쉽게 말하면은 나의 생각과 사상이 치유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어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규모, 우리의 삶의 규모가 전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성도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자기가 가지는 달란트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앞서가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한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
사람에 속지 말고 시간에 속지 말고 돈에 속지 말고 물질에 속지 말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생각하지 다른 데 신경 써서 속지 마라. 이 누리면은 다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그것만 누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고, 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 안 있습니다.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얻어도 얻어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완전성을 전달하는 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둡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반대가 뭐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반대가 뭐죠?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을 누려야 될 긴데, 내주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 내주를 버리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자식을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근심한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은 뭔데요? 탁 이렇게 물으면 저보고도 성령 충만이 뭐고? 답하기 거북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답하랍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 내주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령 인도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내주 두 가지를 내가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걸 소멸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일을 갖다가 선택할 때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갖고 그거 잘 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한 개도 된 게 없었다. 그건 30-40년 주구빌락 하는 것도 안 되더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와서 닿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이 바로 나에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거니까 이것만 안 잊어도 다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사사로운 욕심과 동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영원한 인생 목표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